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우리가 누가복음 가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래서 그 성탄절을 맞이하고 돌아왔는데 잊어먹지 않으셨죠? 네. 지금 이제 추방 직후의 모습입니다.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동산은 우리가 다시 갈 수 없는 정말 저 멀리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한 발 더 우리 현실과 가깝게 되는, 그래서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와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과는 달리 이제 또 그 이후로 가면,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요. 여러분, 물통에다가 잉크를 딱 떨어뜨리면 잉크가 확 퍼져나가잖아요. 퍼져나가는 것 같이 두 가지가 함께 퍼져나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1장 27절 28절에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이후로도 끊어지지 않고 쫙 번성해서 그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한 쌍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인류가 쫙 퍼져서 자리 잡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복이 퍼져나가는 것도 보이지만 또 한 가지, 죄가 사람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이 그 죄가 퍼져나가고, 그리고 그 죄악들이 점점 더 악랄해져 가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동산의 추방 이후로 동산과 그리고 현실을 가르는 그 기점에 서 있는데요. 이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죄악을 결코 좌시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읽었습니다. 그 동산 자체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유심히 살피시면서 그들의 복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홀로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동물들을 지어가지고 쫙 데려가셨는데 이 중에는 돕는 배필이 없구나. 그래서 그를 잠재워 놓고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데려다 주시고, 또 심지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그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주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추방하기 직전에 또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까지 지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추방을,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피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창세기 우리가 봐왔던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는 다른 신들을 염두에 두고 그 모든 신들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이 기뻐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얼핏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돼지머리 탁 갖다 놓고 콧구멍에 10,000원짜리 이렇게 꼽아놓고 막 정성을 들이고 막 하는 그런 모습, 그죠? 이렇게 하면 신들이 기뻐하고 나에게 다가올 어떤 애군이나 이런 거를 막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는 이 신들이 화가 나는 게 언젠가 보면 이 제사 방식이나 드려야 되는 이것들이 맞지 않을 때 신들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닭 피를 뿌리면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점괘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바치느냐, 이 제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려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화를 내기도 하고, 또는 이 정성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감동해서 막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에 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행동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은혜로 다 주시고 다 베풀어 주시지만 그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행동할 것을 요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란 것은 문화라는 토양에 심겨진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던 어떤 무속신앙이나 있던 이 면에 있는 그 문화들이 복음과 이렇게 섞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복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짜 복음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 맞죠? 맞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삶으로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창조 기사에서 이것이 신명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엘로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다 그냥 번역되어 있지만 엘로힘, 이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강한 하나님, 신들 중에 신이신 그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물질화 시켜버렸어요. 그 신들이라고 그거 아니야. 태양을 섬기는 태양신 아니야. 하나님이 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 전구로 달아 놓으신 거야. 신 아니야. 그 신성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의 발 아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버려 두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2장부터 나오는 것은 야훼 엘로힘, 이분이 야훼시다. 그래서 이 야훼라는 신명은 엘로힘이라는 신명보다 훨씬 더 관계 중심적이고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 백성들을 늘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동산에서 딱 추방된 직후에 이 하와의 반응입니다. 하와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우리 그냥 이렇게 쓱 읽으면 모르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드디어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그에 대한 찬양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순간이에요. 자,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함에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1번에서 난해주 1번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동침하다라는 게 알게 됨에 이렇게 나오는 거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알다라는 것을 굉장히 깊은 관계, 그러니까 제가 형제님을 압니다 하는 것과 제 아내를 압니다 하는 것과 알매 깊이가 다르겠죠. 우리 그냥 아는 사이잖아 이렇게 아는 것과 당신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저 영화가 뭐지? ICU 하는 거 있잖아요. 아바타 영화 보면 왜 이렇게 촉수 같은 게 이렇게 나와서 서로 연결하면서 ICU 할 때 정말 깊은 것까지도 알아가는 그 알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침함이라는 것이, 이 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부부간의 성관계를 이야기를 할 정도로 깊이 아는 그 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소망이 있죠. 앞에서 추방당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깨어졌었잖아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와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면서 이 안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뭔가 희망이 다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낳고 처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러분 놀랍죠? 별로 안 놀라우십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엄마 뱃속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없죠?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첫 출산이에요. 인류의 첫 출산, 첫 번째. 어느 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네. 그런데 뱃속에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9개월, 10개월 후에 그동안 많이 힘들기도 했겠지만 생전 겪어보지 못한 통증과 함께 목숨을 걸고 출산이 시작되고 그 고통 후에 자기 몸에서 새로운 생명이 튀어나온 거예요. 뿌듯하게도 했겠죠. 하나님이 그 징벌이 고통을 겪은 후에야 출산을 하리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해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 아래서 그 고통과 아픔을 견뎌냈더니 드디어 이 결실을 얻었다. 가인의 그 이름 밑에 보시면 어둠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결국 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견뎌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놀라운 이유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이 출산 과정에 도와주셔서 내가 아들을 얻었네 하는 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실 때 그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와야 되는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뱀이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겠다 하면서 여자 너도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끊어져야 될 것이야 하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해 주셨던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봤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1장에서 주셨던 그 복, 생육하고 번성을 하셨던 그 복을 회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 아담이 깨닫고 비로소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생명이다, 당신을 통해서 이 생명이 날 것이다,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줬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지점이다라는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내가 죽고 멸망하고 인류가 거기서 끝이 나고 파국을 맞이했어야 정상이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 첫 출산이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복이 이후에 물속에서 잉크가 쫙 퍼져나가듯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이 이 지금 이 첫 순간 이후로 여인의 이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 이어진다 하는 바로 그 지점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하는 것을 그 이해에 지금 도달하게 되는 그 장면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인류를 향한 그 축복이 지금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 첫째 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성탄절을 통해서 마리아의 잉태를 보았었는데, 이 하와의 잉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라는 것과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후에 한 여자에게서,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여자에게서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 줄기가 같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이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는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회복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훼손을 당하고 그것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에덴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이 출산, 아들을 낳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싸워서 뱀의 머리를 결국 짓밟고 승리하게 되는 그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시고 그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직접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시겠다고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운명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뱀이 동산에 침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인간을 통해서 죄악이 시작되었지만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뱀의 세력을 짓밟고 이 땅을 회복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2절까지 본문 말씀을 끊었는데요. 이 가인과 아벨을 낳은 이 상황이 얼마나 경이로운 상황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또한 이 가인의, 우리 너무 빨리 읽어버리니까 가인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읽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이 4장 1절의 이 상황은, 4장 1, 2절의 이 상황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인이 그냥 아들을 낳았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언약의 아들이에요. 언약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과 싸워서 이길 그 언약의 아들이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절을, 특히 1절을 들여다보면 이 가인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2절부터 잠깐 보시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문법적으로 보면 쌍둥이를 낳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또 둘째를 낳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쌍둥이를 낳았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쌍둥이 출산 이야기, 그러나 이 순서가 바뀌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니까 그런데 뭐 이게 쌍둥이냐 아니면 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벨에 비해서 이 가인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보통 또 집안에서 좀 그렇죠. 첫째가 나오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둘째 나오면 뭐 책도 안 읽어주고 첫째 나오면 막 산후조리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둘째는 막 됐다 막 집에서 그냥 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자 보세요. 첫째를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는데, 이게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우리가 잘 와닿지 않는 뉘앙스라서 그런데요. 우리 아들을 득남하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여기 아들을 얻던데 남자를 얻다요. 남자고, 이게 남자 아이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 남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쉬에서 나왔으니 이시아라 하리라, 남자에서 났으니 여자라 하리라 할 때 이시아 기억하시죠? 내가 이쉬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뱀의 후손과 싸우게 될 전사 남자, 그 남자를 내가 얻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을 보세요. 이 아벨을 보면 아벨 이름 뜻이 뭔지도 안 나와 있을 뿐더러, 여러분 그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 하는 그게 헤벨이거든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벨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형의 분노로 인해서 정말 이 세상에 입김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죠. 둘째는 이름도 대충 짓잖아요. 그리고 직업을 보시면 아벨은 양치기인데 양치기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지? 근데 확실하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잖아요. 아담이 농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경작하라, 다스려라 하셨거든요. 아버지의 정통을 따라 있는 첫째, 이 아벨은 뭐 어디서 나온 건지 양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정통을 받아 있는 농부로서 지금 굳건히 서 있는 가인입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그냥 읽어버리고 가인 나쁜 놈, 우리 또 신약의 눈으로 보고 하니까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인류를 향한 새로운 희망이
이제 그 약속이 지금 나온 이 아들 가인을 통해서 계승되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구나. 이런 그게 있는 거죠. 남자 중에 남자. 그래서 이 상황이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 굉장한 환희와 그 경외로운 순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이 사명을 성공하게 될까, 실패하게 될까? 다음 주에 보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질 4장에 이어질 이야기는 새 에덴의 이야기고, 지금 오늘 보신 이 장면은 하나님의 새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옛 세상이 한번 지나가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를 하시는데, 그 세상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에덴의 동산과 반박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며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명령을 불순종하게 될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들이 그래서 4장 1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의지, 이 땅을 그 에덴으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결국은 그곳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가인이 얼마나 아담의 그 직업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적통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태어났는지를 온전히 보아야 그 이어지는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서양에서 절대로 짓지 않는 이름, 아이에게 주어져서는 안 되는 이름 중에 하나가 가인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절대로 아이들을 가인이라고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난 이 가인, 실패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를 추방해내고 그를 잘라내버립니다. 이 적통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태어난 그 적통인데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잘라내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4장 끝에 보면 25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의지는 꺾이지 않고 다시 이 세상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가 원래 가인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실패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라인을 통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려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이어지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하나님이 새로운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의지를 이어받게 하시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것을 피할 수 있다고? No. 하나님은 굴러다니는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실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 장자로 선택받은 가인, 이 언약의 적통이 실패하자 하나님은 셋이라는 다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졌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행하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이 회복 의지, 그러나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의지를 버리게 되었을 때, 잃어버리고 마치 우리 그 무속처럼 하나님께 비나이다 해서 내가 잘 되도록, 우리 가족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바치고 막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곳에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만 빌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행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있는데요. 이것을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 해석을 하는데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돌아온다?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적통이었어요. 적통.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시고, 근데 이 남은 자 하나님이 완전히 다 버리셨느냐? 그게 아니다. 바울이 해석을 로마서 11장에서 이것을 해석을 하는데 그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셨지 않느냐? 그 남은 자와 함께 이방인을 받아들이십니다. 이 이방인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이 언약인데 이방인이 어떻게 받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는 속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방 백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는 적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 마치 이 사랑하는 자녀를 어느 부모가 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지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촛대를 우리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울면서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닐지요.
예레미야가 울면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수많은 그 폭력과 제국들의 그 총칼 앞에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세계에서 이렇게 그 부흥이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늘어나게 된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이 의지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우리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공허한 외침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잘 살아서 무엇 할래? 너네들 평화로우면 무엇 할래? 하나님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살고 평화로운 것이 하나님이 이 회복 의지, 이 에덴 동산처럼 가난한 자들이 없고 모든 자들이 함께 돌아보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알게 된 이 지식이 있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지를 만나지 못할 때,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 보아라, 내가 귀를 닫고 듣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알다, 동침하다라는 것이 안다라는 그 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가 바로 지식 때문이었죠.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지식 때문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참 지식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이 바로 이 4장 1절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 않겠습니까? 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잘못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알아가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를 돌아보고 챙겨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 관계 이야기는 3장의 부부 이야기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늘도 물론 나왔습니다만, 이제 4장부터는 형제 이야기로 확장되게 되고 점점 더 마을과 국가와 민족의 이야기로 점점 더 이 이야기가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을 통해서 이 서로 알아감, 하나님의 이 약속이 1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뱀의 후손과 싸워야 될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알미고, 1장 2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을 통해서 확장되게 될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남자를 얻었다라는 것이 이 언약 그 하나님의 저주에 보면 네가 남자를 원하지만 그를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에 보면, 그래서 이제 가부장적인 그 사회가 구성이 되고 또 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내가 남자를 얻었다. 그러니까 원래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아담의 갈비뼈, 그 옆구리로부터, 아담의 반으로부터 나왔는데, 이제는 내가 남자를 얻었다라는 이것은, 이제는 남자가 누구에게서부터 나온다? 여자에게서부터 나온다. 여자에게서부터 나오지 않은 남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이 서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상보적인 관계로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천하고 귀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에서 이제 형제 관계로 또 이어지죠. 이거는 또 다음 주부터 조금 자세히 보시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후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성탄절 날 예배를 하면서 그 목자들이 보여주었던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깊게 살펴봤습니다. 목자들이 전해줬던 표적이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인 아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십자가와, 그리고 세상에 먹을 것을 주시는, 먹을 밥이 되어 주러 오신 그 주님,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나만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자라고 했었습니다. 이 세상의 높고 낮음, 빈과 부, 사람들은 그것을 갈라놓고 이것이 더 귀한 것이고 이것이 천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서 다 평평한 평지와 같은 그런 것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부정부패와 또 정의롭지 못한 모든 것들, 그리고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다른 의지를 통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지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합니다. 이것이 무속의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하는 어떤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자리이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의지를 만나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비록 인간의 범죄에도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셨던 그 복을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지를 이어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오니, 주님, 우리가 서 있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그 의지를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귀한 자리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